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1권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589페이지에서부터 598페이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주제와 제목을 정해본다면 진리의 기름을 준비하라입니다. 진리의 기름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더 좋은 상태로 변해가는 특별한 증거를 생애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더욱 더 열렬하게 진리와 그 진리의 요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애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차츰 더 굳어지고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을 통하여 점점 더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무감각해지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하늘의 역사에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임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인이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란 어느 한 종교를 선택하여 그 종교에서 하는 예배나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도와 종교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진리를 통하여 내가 조금씩 아주 작게나마 변화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굳어져 가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교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저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는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변화되지 못한 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지거나 더 굳어져서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엘렌 화이트는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는 꼬박 참여를 합니다. 또 심지어 봉사도 잘합니다. 안내도 하고 또 식사 봉사도 하고 찬양대회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제자 훈련 받자고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참여하고 예배는 드리고 또 봉사도 하는데 정작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저 교회 활동이 좋아서 그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상태, 이 상태로 10년, 20년 참여해도 그것은 종교 활동을 한 것이지 참된 신앙을 이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귀중한 진리를 모래와 같이 하찮게 취급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한 그들의 냉랭한 무관심, 그들의 허영, 이기심, 교만, 그들의 웃음과 무익한 잡담 등이 얼마나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그들의 사무실에서 쫓아버렸는지 알지 못한다. 네, 천사들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러 와도 진리 자체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또 그런 영원한 사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냉랭한 무관심 때문에 하늘의 사자들이 여러 번 다녀갔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늘 꼬박 출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을 받고 또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꼬박꼬박 아침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는 생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제자 훈련 이러한 활동들은 종교 활동이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밥을 먹는 것과 같고 매 순간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순간 그냥 영적으로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밥을 굶으면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일주일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숨 쉬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한 3분만 숨을 참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숨 쉬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를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소그룹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하는 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와 또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오래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동네 동호회에 참여하여 그 동호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다니는 것처럼 그것은 제자 훈련이 없고 말씀 묵상이 없고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동아리에 참여하는 일과 똑같고요.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고 그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으로는 열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네,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손과 발이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바빠도 피곤해도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렬한 기도가 그저 기도하는 시간,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훈련을 경건의 연습을 매일 매순간 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바쁜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단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영혼은 허영으로 교만해지는 대신에 끊임없이 새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서 마침내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다. 천사들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접근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집사, 영적인 장로, 영적인 목사를 찾습니다. 우리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영적이지 않은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직분과 그런 행위들은, 종교 활동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모든 활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은 남은 백성을,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는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아멘. 엘렌 화이트 계시를 통해서 본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은 남은 백성이며 정확하게는 남은 백성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의 등, 그릇,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을까요? 네, 여기에 성령이 숨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우리의 등에 채워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등불에 임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들고 오시는 선물이 바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라고 했을 때 신령과 진정이란 뜻이 뭐냐면 다른 번역으로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라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 없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말씀의 진리가 없이
말씀이 빠진 여러 성령 운동이 있죠.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말씀이 빠져버리면 가짜 성령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빠진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빠진 봉사 가짜입니다. 말씀이 빠진 찬양 가짜입니다. 진리가 빠진 모든 활동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진리를 담는 일에 우리의 영이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제자훈련,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고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기름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진리로 또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8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것은 1867년 5월에 기록하여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낸 두 번째 증언이다. 배틀크릭의 출판소에서 일하는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그대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나에게 지워져 있다. 나는 현대진리를 출판하여 각 곳에 보급하는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이름에서뿐만 아니라 행동과 진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았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싹스를 위하여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관심이 이 사업에 있고 그것이 그들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들 자신을 이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과 관련시키는 동기와 영향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기심과 교만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도 출판소와 관련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경솔함과 어리석음, 농담과 웃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진리를 준비하여 각 지역으로 보내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태도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출판하기 위한 엄숙한 진리를 읽고 준비하면서 부주의하고 농담하고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고 웃는다면 그들의 마음이 그 사업에 있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거룩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품성을 시험하는 진리, 하늘에서 온 진리를 하나의 통속적 이야기,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에 제시되었다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야기로 취급한다. 로체스터에 있을 때 나는 우리가 건강상 관점에서 사무실에 대하여 염려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과 관련된 사람이 철저한 통풍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방은 지나치게 덥고 공기는 폐와 다른 원인에 의한 발산에서 생긴 불순물로 더러워졌다. 그들이 깨끗하고 생기를 주는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처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그처럼 많이 취급해야 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만큼 건전한 상태가 될 수 없다. 나는 계시된 진리와 그처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 온 진리를 통하여 더 좋은 상태로 변해가는 특별한 증거를 생애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더욱더 열렬하게 진리와 그 진리의 요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애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차츰 더 굳어지고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을 통하여 점점 더 영향을 적게 받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무감각해지고 진리를 깨우쳐주는 하늘의 역사에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임을 보았다. 그들은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통속적 사물과 같은 낮은 수준에 두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사무실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경우이며
모든 사람이 이 점에서 다소간 등한히 해왔음을 보았다. 나는 현대 진리의 사업이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보았다. 진리의 출판은 조용하고 소리 없는 기별 전달자에게로 주의를 돌리는 모든 사람들을 경고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깨닫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출판된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있는 엄숙한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게 한다. 그 사무실에 있는 어떤 사람도 진리의 출판과 관련된 문제를 분별 있게 취급하는 중요한 사업에 충분하지 못하다. 천사들이 인도하고 권면하고 제재하기 위하여 그들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대리인들의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천사들이 흔히 사무실에, 접지실에, 식자실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웃고 농담하고 쓸데없이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다시 나는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천사들은 슬픈 표정을 띠고 돌아가 버렸다. 천사들이 정이 떨어져 그 방을 떠나가자 내가 들은 말을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을 나타낸 말들로 나로 하여금 심령의 고통으로 탄식하게 했다. 천사는 말했다. 하늘의 사자들은 소리 없는 전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진리가 거룩하고 신성한 능력으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고 거룩한 것을 너무 적게 소유하고 있고 세상의 정신과 너무도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 그들은 거룩한 감동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이 젊은이들은 기만당하여 부요하고 재산이 증식되었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귀중한 진리를 모래와 같이 하찮게 취급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한 그들의 냉랭한 무관심, 그들의 허영, 이기심, 교만, 그들의 웃음과 무익한 잡담 등이 얼마나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쫓아버렸는지 알지 못한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도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모본 되시는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처럼 겸양하고 얌전하고 겸손하고 무사욕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의를 얻어야 한다. 사무실은 농담, 방문, 게으름뱅이, 웃음, 무익한 말 등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주님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읽은 이 진리, 그들이 사람들에게 내보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진리는 자비의 초청이며 책망과 위협과 경고와 격려가 된다. 그 진리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 혹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거절하면 심판이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도는 이러해야 한다. 오 하나님, 이처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진리를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천사들이 이 소리 없는 전도자들과 동참해 주시고 그들의 가마를 축복해 주심으로 영혼들이 이 겸손한 수단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으로는 열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하면 사단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영혼은 허영으로 교만해지는 대신에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 마치 물된 동상 같아질 것이다. 천사들은 그런 일꾼들 가까이 접근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런 일꾼들은 그들과 함께 있도록 천사들을 계속 고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된 진리에는 능력이 따를 것이다. 하늘 성소에서 온 거룩한 빛의 줄기가 보급된 귀중한 진리에 따르게 되어 읽는 자들이 마음의 새로움과 힘을 얻게 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도 확신을 얻어서 과연 그렇다. 결코 그것들을 반박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것처럼 사무실도 거룩한 장소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경박함과 경솔함을 통하여 수치를 당하셨다. 나는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이 때때로 사무실에서 실망을 당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무실을 거룩한 모든 것과 관련시켜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사무실과 관련된 젊은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무게가 별로 없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주의한 것을 볼 때 결국 이것이 정말로 한 백성을 승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104장 투쟁과 승리 1867년 4월 26일에서 1867년 10월 20일까지의 경험. 우리는 북쪽으로 돌아왔다. 도중에 우리는 웨스트 윈저에서 훌륭한 집회를 열고 집에 도착한 후에도 페이플 레인즈와 올리언스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또한 건축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밭을 손질하여 포도나무, 검은 딸기, 나무 딸기, 딸기 등을 심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훌륭한 대표자들과 단체를 이루어 배틀크릭에서 열리는 대총회로 돌아갔다. 도중에 우리는 첫 안식일을 올리언즈에서 보내면서 금식일로 지켰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엄숙한 날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자 간구하고 심령의 통회와 많은 통곡으로 모두 총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그 집회에서 우리의 사로잡힌 상태가 회복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과 희망을 가졌다. 배틀크릭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전의 노력이 우리가 희망한 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소문과 시기가 여전히 존재했다. 나의 심령은 심한 고민으로 가득 찼다. 나는 몇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울었지만 슬픔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22년간 친근하게 지내온 한 친구와 대화하는 중에 그는 우리가 돈을 쓰는 일에 낭비적이었다는 소문을 들었노라고 내게 말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낭비적이었는지 물었다. 그는 비싼 의자의 구입에 대하여 말했다. 그때 나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나의 남편은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보통의 흔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심히 피곤하고 심지어 통증이 생기게까지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침대나 긴 의자 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누워 있곤 했다. 나는 이것이 그가 힘을 얻는 방법이 아님을 알고 좀 더 오래 앉아 있도록 그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의자는 매우 불편하였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하여 동부로 가는 도중에 나는 뉴욕주 브룩필드에서 남편을 떠났다. 우타카에 있는 동안 나는 스프링이 붙은 소파를 찾아보았다. 상인들은 내가 지불하기를 바랐던 약 15불로는 팔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 의자 대신 회전하게 되어 있는 30불짜리의 훌륭한 의자를 17불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이것이 모든 점에서 바라던 의자임을 알았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형제는 다만 3불 적게 들여서 의자를 만들기 위하여 기다리도록 권유했다. 17불에 제한된 의자는 그것에 해당되는 진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양보하여 의자가 조립되기를 기다렸다가 내 스스로 값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로 운반했다. 이 의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낭비했다는 소문을 나는 위스콘신과 아이오와에서 들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가? 만일 내가 동일한 것을 다시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한 그대로 할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몇 불 더 비싸지만 내가 구한 것에 배의 가치가 있는 의자를 구입했을 것이다. 사단은 때때로 자비와 동정의 모든 감정을 파괴하게끔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무정한 정신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다운 것이 다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한 자매가 멤피스와 라페리에서 배틀크릭 교회가 화이트 자매의 증언을 조금도 신임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또한 내게 들려왔다. 이것이 기록된 증언에 대하여 언급한 것인지에 관한 지문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의 출판된 이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집회에서 교회에 주어진 증언들에 대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의 생애가 그 증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나는 다시 이 일을 유포한 사람들을 포함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과 경험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대담을 요청했다. 나는 어느 점에서 나의 생애가 나의 교훈과 일치되지 않았는지 이제 지적해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다. 만일 나의 생애가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가 나의 증언을 전혀 신임하지 않았다는 말을 증거할 정도로 언행 일치의 것이 못되었다면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한 말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포된 소문이 모두 그릇된 것이고 그들의 의심과 질투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고백했다. 나는 우리를 해친 자들을 거리낌 없이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그들 편에서 하도록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미친 영향을 중화시켜 달라는 것이며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나 하지 않았다. 전혀 거짓되었거나 크게 과장된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소문들이 총회 시에 여러 가족들에 의하여 거리낌 없이 이야기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되 특별히 의심의 눈으로 나의 남편을 쳐다보았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우리는 궁핍함 중에 있었고 나의 남편은 자질구레한 재산들을 팔아버리고자 했다. 그는 이것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우리 암소의 손실을 메꾸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큰 죄로 간주되었다.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의 재산이 팔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린빌에서 집을 사서 짓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배틀크릭의 재산을 팔 수 없었다. 우리가 답답한 상태가 되자 나의 남편은 여러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썼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돈을 탐하는 죄를 범했다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였다. 이 일에 가장 적극적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이 형제가 화이트 형제의 집을 사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돈을 건강기관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는 비난받는 길밖에 도리가 없었다. 나의 남편이 쓰러지기 불과 65시간 전에 그는 밤중까지 예배당 안에 서서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300불의 모금을 호소하면서 서 있었다. 그 호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10불의 기부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동일한 액수의 기부를 했다. 그리하여 밤중이 되기 전에 그 액수는 거의 찼다. 그 교회의 장로는 옛 친구였다. 극심한 궁핍과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남편은 그 장로에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만일 그 교회가 이제 그 20불을 돌려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받을 마음이 있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 그런데 총회 때에 이 형제가 우리를 방문하여 그 문제를 심히 그릇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오기 전에 그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나쁜 소문들 중에서 적어도 몇 개의 소재를 취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총회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간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총회에서 돌아오기 전에 앤드류스, 피어스, 보르도우 형제들이 우리 집에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거기서 모두 크게 축복을 받되 특별히 나의 남편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 일이 그로 하여금 우리의 새 집으로 돌아가도록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치아에서 심한 고통이 시작되고 또한 우리의 활동을 리뷰지에 보고하게 되었다. 그는 이빨을 잃은 상태에서 다만 한 주일만 설교하는 일을 중단했다. 그러나 오렌지와 라이트에서 가정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그린부시와 부시넬에서 전처럼 설교하고 침례를 주었다. 총회에서 돌아오자 커다란 불신이 하느님의 사업의 번영과 관련하여 나를 엄습했다. 6개월 전에 전혀 없었던 의심이 나의 마음속에 존재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정신에 동참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의 단순함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았다. 배틀크릭의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그들의 감각을 일깨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에 대하여 어떤 지역보다 배틀크릭의 가장 가마를 적게 받고 가장 유의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하고 떨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나 그들의 죄와 허물이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배틀크릭의 사업에 큰 심장이 있다. 모든 지역에 있는 육체의 지체들이 맥박 하나하나를 느낀다. 만일 이 큰 심장이 건강하면 생명의 순환을 안식일 준수자들의 집단 전부를 통하여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심장이 병들면 점점 쇠약해가는 사업의 각 분야의 상태가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나의 관심은 이 사업에 있고
나의 생애는 이 사업과 함께 짜여져 있다. 시온이 번영하면 나는 행복하고 시온이 쇠약하면 나는 슬프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슬픈 장면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심한 고통 중에 이렇게 탄원했다. 오 주님, 당신의 유업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소서. 나는 사업의 선두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분리되어 사실상 홀로 서 있음을 느꼈다. 나는 감히 아무도 신뢰하려 하지 않았다. 밤에 남편을 깨워서 내가 불신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부르짖곤 하였다. 나는 나의 증언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사업에서의 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부시넬에서 약속을 했지만 나는 남편에게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꿈을 내용으로 한 매티슨 형제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곧 돌아왔다. 사랑하는 화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형제께서 건강과 영적 능력에 있어서 여전히 형통하고 향상하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화이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형제가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완전한 건강과 자유를 변함없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형제와 화이 자매에 관하여 놀라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내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의 의무임을 느낍니다. 나는 그 꿈과 그 꿈에서 내게 주어진 해석을 화이 자매에게 말한 꿈을 꾸었습니다. 눈을 뜨자 나는 일어나서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모든 것을 기록해 두어야겠다는 일종의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기를 등한히 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피곤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 형제에 대하여 한 번도 꿈을 꾼 적이 없고 이 꿈이 너무도 지성적인 것이며 형제와 너무도 밀접히 관련된 것임을 깨닫고 나는 형제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바가 그 꿈에 관하여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나는 우리의 집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소 비슷한 강단이 있는 큰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 강단 위에는 불이 밝혀져 있는 많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등불들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꽤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들은 기름을 날라와서 그것들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형제와 자매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고 또한 나는 화이트 자매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기름을 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화이트 형제는 기름이 여러 통 있는 창고로 들어가는 문을 향해 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화이트 자매도 따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 그을음처럼 보이는 많은 양의 검은 물질을 가지고 따라와서 그것을 모두 화이트 형제와 자매 위에 씌워버리자 그들은 완전히 둘러싸 버렸습니다. 나는 크게 슬픔을 느끼고 그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안타깝게 기다렸습니다. 나는 화이트 형제와 자매가 그을음 아래서 빠져나오고자 다 같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그들은 전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고 악한 사람들과 그을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이트 형제와 자매는 등에 기름을 채우는 일에 전보다 더욱 열렬하게 활동하였으며 화이트 자매는 여전히 앞섰습니다. 나는 꿈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등은 남은 백성을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는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악한 무리가 누구인지는 내가 특별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마귀의 충동을 받고 그들의 악한 영향을 특별히 화이트 형제와 자매에게 끼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화이트 형제와 자매는 한동안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열렬한 노력으로 구제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은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두드러진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자매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이 꿈은 주님께서 그대들을 인도하셔서 이미 시작한 회복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며 그대들은 지나간 과거에서처럼 아니 그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나에게 굳게 해주었습니다. 겸손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게 하는 무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형제와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시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의 줄로 한 형제된 존 매튜슨, 위스콘신주 오클랜드에서 1867년 7월 15일